할렐루야. 오늘도 다 함께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시편 146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20년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칙을 파기한 겁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세운 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마치 묵은 밭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묵은 밭을 복음으로 다시 귀경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서를 우리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복음의 꽃이다 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묵은 밭이 되기 쉬운 나이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묵은 밭 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의 밭, 이것을 기경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마칠 때, 은퇴할 때 로마서 강해를 한두 번은 하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그리고 50대가 되면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50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50대 후반이 되었고요. 교회도 이제 20살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면 로마서 강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만하게 범접할 수 없는 바울의 대표작인 로마서, 그리고 감히 손쉽게 풀어서도 안 되는 바울 신학의 총집대성인 이 로마서를 조심스럽게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책을 읽을 경우에, 어떤 책을 읽을까 결정할 경우에 저자 소개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책을 구입할 때는 누가 썼나를 가장 먼저 봅니다. 보통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고 보는 영화가 있고 믿고 보는 드라마가 있듯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고 보는 책이 제게도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 호감도와 신뢰도를 바울이 높일 수 있을까? 첫째는 로마 시민인 것을 꼭 밝혀야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세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것보다 한 단계 낮은 라틴 시민권이나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만 있어도 괜찮은 대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최고로 대우받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3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힐렐, 샴마이, 그리고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은 3대 랍비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밝히면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위상이 격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도 자기 소개에서 뺍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업적을 밝히면 좋습니다. 회사가 보통 일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그간의 업적들을 빠짐없이 나열합니다. 바울도 지난 30년 동안 사역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업적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얼굴도 모르는, 자기를 알지도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밝힙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20% 정도가 노예들이었는데 이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소개에 그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공신력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는 다 빼고 말이죠. 강제에 의해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바울의 신앙이 읽혀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로마 시민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훨씬 더 바울에게는 명예로웠습니다. 본인이 가말리엘의 제자인 것보다 예수님의 종인 것이 훨씬 더 자부심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많은 업적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으로서 일한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50% 정도가 둘로스 노예 종들이었는데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둘로스 노예인 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로마인들을 부러워하고만 살았었습니다. 신앙을 가졌으나 그들은 로마 시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권력 있는 귀족 집안에 둘로스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다 행복해 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에 대한 긍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더 컸습니다. 로마 시민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이 궁금해졌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 바울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데, 소유가 되었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듯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로마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의 소속은 황제나 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황제의 종이나 누구의 종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선교사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장로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로마서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으십니다. 로마서를 지금 당장 덮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쓰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를 100번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이 땅에 묶여 살고 있지만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욕의 종이 아니고 물질의 종이 아니고 명예의 종도 아닙니다. 권력의 종도 아니고 고통 앞에서 쩔쩔매는 고통의 종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억지로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내 결단 없이 자동으로 믿게 돼서 억지로 믿는 분들이 계시고,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효도하는 차원에서 억지 춘향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가 주는 눈치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억지로 믿는 분도 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지만 오랫동안 그냥 다녔던 교회니까 억지로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혹은 종교 하나는 가지는 게 좋다 싶으니까 만만한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바울도 사실은 억지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죠.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입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억지로만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나니까 억지로만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억지로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원하는 거는 한국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노예 둘로스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이 고백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지금 억지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억지로 믿음 생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신앙이 변화가 돼서 나도 당신의 종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이것이 자랑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희망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였으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이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종들은 짐승 취급을 받고 살 수밖에 없던 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율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이 되도록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노예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6년을 참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6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주인의 노예로 있기로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인이 그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리고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놀랍지 않나요? 왜 이런 종들이 생겼을까요? 자유를 주는데도 종으로 했겠다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겠다고.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해서요. 그리고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6년을 섬겨보니까 너무 고귀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분의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래서 주인의 종이 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져서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어진 자유를 반납을 하고 일생을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귀에다가 송곳을 찔러서 구멍을 내야 되는 과정을 겪을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런 종을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다른 종들과 똑같이 대우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남달리 사랑할 거고요. 당연히 그의 종의 일생을 책임질 거고요. 그 종의 가족을 책임질 겁니다. 바울도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30년을 믿어도 그렇게 교회 일을 많이 했어도 사도 바울이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전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바로의 감격이 아니었고요. 이 로마서를 쓸 때는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다른 거 다 묻어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바울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해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나요? 오래 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어서 혹시 신앙생활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이 없는 늙은 신앙 된 것은 아닙니까? 연륜이 많으시나요? 신앙의 연륜? 교회 생활의 연륜이 많으시나요? 그 또한 잘하신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상급거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연륜 때문에 내 신앙의 밭이 묵은 밭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걸 혹여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교회 다니지 않으시나요? 내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신가요? 바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흐르는 세월만큼 지나는 시간들만큼 더 감격하고 더 감동했다는 것을요.
갈수록 예수님의 구원이 고마웠습니다.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황송해졌습니다. 바울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바울이 극히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대목에서 바울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현식.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현식. 그리고 6절 말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도를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실까요? 신현식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신현식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목사로 통하여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둘러쓰임이다 고백하는 그 종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묵은 밭이 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로마서를 통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임을 자랑합니다. 기쁨으로 당신의 둘러수 되려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며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응답하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6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부까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4부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고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부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목장이 있으시죠?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순서에 맞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예배 시간에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 일이나 아니면 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분들은 지정된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1부나 4부 중에 필요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되시겠습니다. 혹시 자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4층에도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까 4층에서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목장별로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고 목장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께서 목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오니 때에 맞게 이른 비의 은혜든 늦은 비의 은혜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에 필요한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해,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